오늘은 낮은 자와 부한 자의 과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피고 있는 야고보서가 기록될 초대교회 당시로 돌아가 보면 교회 안에 노예 계급 출신의 사람들이 적지 않게 있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생각할 때 낮은 자입니다. 돈도 없고 자유도 없는 그러한 처지였으니까요. 동시에 부한 자들도 있었습니다. 어느 시대에나 부자는 있기 마련입니다. 심지어 6.25 동란 때도 부자는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도 무역이나 기타 사업으로 부를 축적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틀림없이 똑같은 사람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된 사람들이었지만 그 형편은 서로 달랐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이것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부자가 있고 가난한 사람이 있습니다. 잘생긴 사람이 있고 못생긴 사람이 있습니다. 많이 배운 사람이 있고 못 배운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시대에나 이것은 있게 마련인 현상입니다. 문제는 이것에서 비롯되는 부작용들입니다. 가난할 수도 있고 부유할 수도 있는 것이 우리 인생이고 잘날 수도 있고 못날 수도 있는 것이 우리 인생이고 또한 배웠을 수도 있고 못 배웠을 수도 있는 것이 우리 인생인데 그것으로 인해 마치 다른 종류의 사람인 양 되면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낮은 자와 부한 자에 대한 가르침이 나오는데 우리 먼저 낮은 형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 라고 했는데 그 의미가 뭘까? 딱 한마디로 말하면 영적인 자존감을 가져라 그런 뜻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영적인 자존감을 가져라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 당시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노예 계급의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늘 자기 자신에 대한 열등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자존감도 매우 낮았습니다. 그런 낮은 자존감은 그냥 낮은 자존감으로 끝나지 않고 심각한 문제를 만들어 오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자존감이 낮으면 또 우리의 열등감이 심하면 심각한 문제를 가져오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심각한 문제를 가져올 수 있느냐? 수도 없이 많습니다만 첫째는 오해를 잘 하는 사람이 되게 됩니다. 무조건 오해를 잘합니다. 아, 내가 못나서 나를 무시하는구나. 아, 내가 못 배웠다고 무시하는구나. 내가 돈이 없다고 저렇게 무시하는구나. 모든 것을 오해로 접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일과 인간관계 속에서 무조건 서운함부터 가지게 되기가 십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노예계급 출신의 사람들이 왔는데 잘 대해줘도 자꾸 오해를 하니까 문제가 됐습니다. 너희 낮은 자들아, 너희 높음을 자랑해라. 너희는 낮은 자가 아니다. 신분이 낮다고 해서 너 인생이 낮은 게 아니다. 영적인 자존감을 가져라. 그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해는 무섭습니다. 오라는 말은 다 틀렸다는 뜻이에요. 오해를 하면 틀리게 보는 것입니다. 이해를 하면 바르게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열등감에 빠져서 자꾸 오해를 하니까 모든 게 문제로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오해가 떠나가고 이해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또 자존감이 낮고 열등감이 심하면 상처를 잘 받는 문제도 있습니다. 괜히 상처를 잘 받습니다. 예민해지고 사납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미 있는 상처를 건드리니까 그 아픈 상처의 자리가 다시 아픈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서 팔을 다쳤는데 지나가는 사람에게 슬쩍 스치면 어떻습니까? 깜짝 자지러질 듯 놀라면서 아파하지 않습니까? 영혼의 상처도 똑같습니다. 육체의 상처가 그런 것처럼 영혼의 상처가 그를 아프게 해서 예민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아무 일도 아닌데 큰 일처럼 생각하고 그리고 이걸 싸울 일처럼 생각하면서 덤벼들기가 십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이 열등감과 또한 낮은 자존감에서 벗어나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예민하지 않고 너그럽고 너그러움 속에서 평화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신감의 결핍도 문제가 됩니다. 열등감은 자신감을 잃게 만듭니다. 자신감은 우리의 삶에서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볼 때 제가 멋있죠? 왜 멋있게 보이겠습니까? 자신감 때문입니다. 저는 자신감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그 누구만큼 나는 설교할 수 있다고 항상 내 생각을 합니다. 착각이겠지만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합니다. 누가 기가 막힌 것을 가르칠 수 있다. 나도 그 이상 가르칠 수 있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열등감은 자신감을 빼앗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다 자기는 못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자신감은 많은 것을 가져다 줍니다. 인간관계에서도 자신감이 있으면 저 사람이 멋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열등감이 있어서 자꾸만 피하고 움츠리고 하면 왠지 불편해집니다. 인간관계에서도 어떤 일을 할 때에도 어떤 무대에 설 때도 항상 자신감이 필요합니다. 어떤 면에서 낮은 자존감, 열등감은 영혼의 패배감입니다. 영혼의 패배감은 인생의 패배를 안겨다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낮은 자존감과 열등감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회복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생기면 그때부터 사람을 대할 때도 자신 있고 인생을 대할 때도 자신 있고 여자를 대할 때도 자신 있고 남자를 대할 때도 자신 있고 이쁜 사람을 대할 때도 자신 있고 돈을 대할 때도 자신 있고 그래서 그는 그것으로 인해 멋쟁이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열등감은 잘못된 집착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포기해야 할 것을 잘 포기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것이 다 상실감이 왔기 때문에 이거는 잡아야 된다는 생각이 강해서 놓아야 할 것인데 잡아버립니다. 그래서 말끝을 붙잡고 늘어지거나 어떤 시비를 붙잡고 늘어지거나 끝도 없이 엄청난 병폐를 일으키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느냐? 내 앞에 있는 그도 고통을 받게 하고 그렇게 집착하면서 나 자신도 괴롭히는 나와 너의 고통을 만드는 내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자존감과 열등감에서 건강한 것으로 빨리 벗어나야 합니다. 열등감은 또한 열등한 결정을 하게 하기도 합니다. 그것을 못하겠으니까 쉬운 길을 찾거나 심지어 엉뚱한 길을 찾아버립니다. 말이 안 되는 걸 자꾸 찾아서 그것을 정당화하면서 나는 이렇게 하고 싶어요라고 자기 정당화에 엉뚱한 것을 자꾸 저지르는 것입니다. 엉뚱한데도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왜? 그것을 정면으로 승부하긴 자신감이 없어. 그러니까 다른 엉뚱한 것을 자꾸 만지고 집착을 하는 것입니다. 인생을 잘 살려면 정면 승부를 해야 합니다. 사람을 대할 때도 정면으로, 일을 할 때도 정면으로, 무엇을 할 때도 정면, 연애를 할 때도 정면으로. 딱 이렇게 하면 됩니다. 사랑해, 결혼해줘. 이러면 됩니다. 그 요즘에 왜 남자들이 결혼을 못하느냐? 결혼 못하는 이유는 이 말을 못해서 그렇습니다. 사랑해, 결혼해줘. 이렇게 말을 못합니다. 언제까지? 여자가 말해줄 때까지. 그 여자는 또 못하죠. 한번 총각들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해, 결혼하자. 여자가 집으로 가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빙신아, 말도 못하냐? 내가 내 인생을 니한테 걸래도 그렇게 자신 없는 니한테 내 인생을 어떻게 맡기겠냐? 못 맡겨. 그런데 조금 부족해 보이는데 용기가 대단하네. 사랑해, 결혼하자. 내가 지금 직업도 없지만 네 먹여 살릴게. 뻥도 막 치면서. 얘가 왜 기침 소리를 앞에서 말씀드린 오해와 비슷한 이야기가 되겠는데 낮은 자존감과 열등감은 의심을 부르기도 합니다.
이 이야기를 조금 많이 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싫어하고 안 좋아할 것이라고 짐작합니다. 내 얼굴이 이러니까, 내 직업이 이러니까, 내 배경이 이러니까 나를 좋아하지 않을 거야.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외모로 판단합니다. 그의 학력, 그의 얼굴, 그의 키, 그의 배경, 이것으로 다 봅니다. 인간은 어쩔 수 없어요. 보이는 게 그거기 때문에.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그걸로 보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삶의 내용과 질로 그를 평가하기 시작합니다. 아, 그 사람은 진실한 사람이다. 이제는 그 내면을 가지고 평가하기. 그 사람은 성실한 사람이다. 그 사람은 마음이 좋은 사람이다. 그 사람은 베풀 줄 아는 사람이다. 그 사람은 도와줄 줄 아는 사람이다. 그 사람은 웃을 줄 아는 사람이다. 그 사람은 위로할 줄 아는 사람이다. 그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다. 이제 평가가 외적인 것에서 내적인 것으로 다 바뀌어버립니다. 그런데 외적인 사람은 어떻게 변하느냐? 잘생기긴 했는데 성실하지 않더라. 배우긴 했는데 예의가 없더라. 뭘 가진 듯한데 진실하지가 않더라. 꼬표를 하염없이 치게 되고 결국은 그가 도태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바보들은 뭐라고 생각하느냐? 아직 진실할 수 있는 시간이 있고 성실할 수 있는 시간이 있고 그를 섬길 수 있는 시간이 있는데 지레짐작하고 열등감에 내가 다가가서 그 앞에서 진실도 보여주지 못하고 성실도 보여주지 못하고 아름다움과 내 재능도 보여주지 못한 채 주저앉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겪어보니 그 사람 기도의 사람이더라. 겪어보니 그 사람 섬김의 사람이더라. 그 사람 참 좋은 사람이더라. 그리고 그가 그 본인도 모르게 사람들은 그에게 존경을 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가 진짜입니까? 껍데기가 진짜입니까? 아니면 그 내면이 진짜입니까? 내면이 진짜입니다. 그래서 그 내면이 아름다울 때 그에게 존귀가 돌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 신앙생활했던 모교회에 백승열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의 최종 학력은 초등학교 졸업입니다. 초등학교도 6학년 때는 나무하러 다니느라고 다 못 다녔답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불러서 졸업장을 주더랍니다. 초등학교 졸업이 답니다. 그런데 그분은 제 모교에서 가장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왜 그가 그렇게 존경을 받았느냐? 그는 성실합니다. 그는 진실합니다. 그는 그 피곤한 노동을 하면서도 하루도 빼지 않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항상 침묵합니다. 그리고 항상 웃습니다. 그리고 굳은 일에는 항상 나와 있습니다. 그가 무언가 글자를 쓸 때 보면 삐뚤렁하지만 그의 마음씀과 그의 삶은 똑바르기가 그지없습니다. 왜? 너무 가난해서 다른 사람들 학교 갈 때 자기는 주일학교 갔다는 거야. 다른 사람들 다 학교 가방 메고 갈 때 자기는 지게를 지고 갔지만 자기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생각을 하고 진실하게 살기로 결심하고 거기서 아름다움이 피어나서 그의 인생이 그렇게 계속 존경과 사랑을 받는, 얼마 전에 소식을 들으니까 제 모교의 수석 장로가 돼서 그렇게 아름답게 살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나를 못 배웠다고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내 삶의 내용이 무시하게 만들도록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내 자존감을 끌어올리고 내 열등감을 벗어나서 아름다운 내가 되도록 나를 새롭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남매라는 꽃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첫 번째 피는 꽃은 매화인데 매자가 매듭할 때 매자인지 끝할 때 매자인지 모르지만 겨울 한중턱에서 피는 꽃이 매화입니다. 끝자락에. 근데 이 남매라는 꽃이 있다고 합니다. 남매. 저도 처음 들어본 적이 없는, 그냥 들어보기만 한 꽃입니다. 근데 이 남매는 겨울에 피는데, 눈 속에 피는데 향기가 그렇게 진하다고 합니다. 자기가 겨울에 쓸쓸히 피어있지만 쓸쓸히 피어있다고 생각하고 나는 꽃도 아니야. 누가 나를 봐주지도 않아. 그래서 그냥 있는 게 아니라 더 진한 향기를 뿜는다는 겁니다. 근데 이상한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날이 추워서 벌들이 벌통에서 나오지 않는데 그 향기가 너무 강력해서
벌통을 뚫고 나가서 웽 날아가서 남매에게 덮친다. 여러분, 크리스찬이 더 향기로워지면 얼어붙은 것 같은 사방에서도 새 날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뭐냐? 조건이 아니라 오늘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나를 북돋지 못한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더욱 향기 짙은 신앙인이 되어야 한다. 그러면 누가 나를 무시해? 그냥 아름다운데, 그냥 귀한데. 뭐 안치환이가 사람이 꽃보다 아름답다고? 동의 못해. 나는 성도가 꽃보다 아름다워. 우리가 아름다울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질문은 이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자존감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나도 남매같이 향기 나고 백승열 집사처럼 외부적인 조건은 좋지 않지만 존경받는 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그리고 주님의 선한 영향력의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는 회복될 수 있을까? 4가지. 첫 번째는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 이름이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구세주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구세주라는 예수는 단지 우리를 지옥에서만 건지고 죄에서만 건지는 게 아닙니다. 모든 잘못된 것에서 다 건져내는 것입니다. 잘못된 성품에서도 건져내고, 잘못된 습관에서도 건져내고, 잘못된 깨달음에서도 건져내고, 불행에서도 건져내고, 가난에서도 건져내고, 고통에서도 건져내고, 외로움에서도 건져내고, 슬픔에서도 건져내고, 다 건져낸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예수를 내가 만나면 그 예수가 자꾸 건져주는 거예요. 이번에는 나쁜 습관에서 건지고, 이번에는 슬픔에서 건지고, 이번에는 외로움에서 건지고, 또 이번에는 나쁜 체질에서 건지고, 하나씩 다 건져내는 거예요. 주님을 진짜 만나고 주님을 진짜 알면 그 주님이 와서 나의 구세주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야 되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저 세상에서만 영원한 영광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고 계시고 우리가 누려야 할 복이 어떻게 비롯되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불행의 요소에서도 다 건져냅니다. 저는 제가 날이 갈수록 아름다워지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하이소. 저는 날이 갈수록 아름다워지고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저는 제가 볼 때 아름다워지고 있습니다. 1000번도 더 말했을 그 말조차 안 할 때가 생긴 거 보니 나도 대단해졌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주님을 만나면 새로워집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구세주시기 때문에. 주님은 회복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모두 꼭 주님 만나서, 그리고 주님을 더 뜨겁게 만나서 회복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의 자존감 회복하는 길 2번째는 뭐냐? 2번째는 진리의 말씀 안에서 깨달아야 할 바를 바르게 깨닫고 그것에서 돌아서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말씀이 네한테 들리면 네 살아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니 네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말씀에 가서 수술할 수 있어. 너 다 고쳐낼 수 있어. 말씀이 들리면 너 살아. 여러분, 말씀은 우리의 구석구석을 찔러서 수술하고 새롭게 합니다. 이렇게 고쳐냅니다. 아, 나의 못난 것은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이었구나. 아, 나의 쓴뿌리가 이거였구나. 아, 이래서 안 될 수밖에 없었구나. 말씀이 와서 수술칼처럼 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배 시간에 나올 때 말씀이 들리도록 기도하십시오. 어제 저녁부터 준비된 기도를 하고 와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나를 수술하도록, 그래서 그 말씀이 나를 소성시키도록 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말씀이 들려서 여러분의 영과 혼과 관절과 및 골수가 다 수술되고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자존감을 회복하는 길 3번째는 뭐냐? 3번째는 나에 대한 바른 자의식을 가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생각 속에 불행한 생각이 들어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를 가련하다고 생각합니다. 자기를 불쌍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불쌍해집니다. 성경은 틀림없이 자녀이면 후사 곧 유업을 이을 자니라고 말했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네가 나를 믿는다고 너 하나님의 자녀야. 자, 하나님의 자녀이면 후사 곧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인데 하나님이 그럼 그냥 두겠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영의 눈을 뜨고 볼 수 없기 때문에 한계의 육신의 눈으로만 보지만 하나님께서는 틀림없이 히브리서에서 부리는 영을 우리에게 보냈는데 그가 천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냐? 천사의 수종을 받고 사는 사람들이요. 천사가 지금 우리를 받들고 있다니까.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늘의 영을 우리의 지킴이로 보내서 살핌을 받고 있는 존재예요. 대단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이 우주와 만물의 주인이요. 자존감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제가 언제 얘기했죠, 한번. 예전에 아프리카에서 노예를 잡아갈 때 한 아프리카 노예를 잡아갔는데 이 노예가 걸을 때 건방지게 노예 주제에 다리를 탁탁 들으면서 걸어가는 거예요. 노예가. 그래서 화가 난 감독관이 물었는데 넌 누구냐? 그랬더니 나는 왕자요. 이러더니 아프리카 왕자였는 거죠. 그러니까 왕자처럼 걸어야 돼. 왕자처럼. 다리가 짧아서 미안합니다. 네. 우리도 왕자처럼 걸어야 돼. 하나님의 사람처럼 살아야 돼. 그게 영적인 자존감이에요. 마지막. 우리의 자존감을 회복하는 비결. 네 번째는 따라하겠습니다. 천천히 따라하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나를 사랑해야 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것이 자존감을 회복하는 마지막 네 번째 단계입니다.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영상 하나를 준비했습니다. 영상이 제 귀에는 그대로 들리지만 여러분은 자막을 봐야 되는 영어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어로 자막 하나를 유심히 3분짜리니까 보겠습니다. Close your eyes. Close your eyes. Now I want you to tell me what you don't like about yourself, but be honest with me. Don't be clever. Don't be angry. Be honest. I'm fat. And I'm ugly. And I ruin things. Try and find some sense of how long you've felt that way. I don't know. Since I was about 9 or 10. So this is an opinion you formed a long time ago about yourself. Open your eyes. I want you to imagine a 10-year-old version of yourself sitting right there on this couch. Now this is the little girl who first believed that she was fat and ugly and an embarrassment. I want you to imagine her sitting there right now. Now tell that little girl she's fat. I'm not going to do that. Tell that little girl she's ugly. I don't want to. Tell that little girl she's an embarrassment and worthless and useless. Because that's what you do every single day when you say that to yourself. When you convince yourself that you're an embarrassment and a burden. But don't you think she's ugly? No. No? Or fat? No. No? Or an embarrassment? Or horrible? Or worthless? Just stop it! No! Right? No? What do you want to say to that little girl? If she said to you that's how she felt about herself, what would you tell her? That she's fine. That she's perfect. Then that's what you need to tell yourself. Every time you feel that panic,
that anxiety. You need to soothe yourself like you would soothe the little girl. Yeah? Yeah. You need to tell yourself that everything is going to be okay. If you commit to that, then I promise you, you'll be able to face anything. And it starts right now. Everything starts right now. Do you ever wish you could look back and see the exact moment your life started? 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여러분, 나를 사랑하는 것이 나의 과제입니다. 상처받은 과거에 나를 묶어두고 슬퍼하지 마시고 나에게 말해주셔야 합니다. 사랑한다. 한번 내 가슴에 손을 얹고 나에게 말해줍시다. 사랑한다. 네, 여러분, 내가 나를 사랑해야 비로소 평화가 시작됩니다. 우리 안에 이상하게 나를 미워하는 증오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고는 행복을 찾지만 증오하는 나는 행복해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 나를 사랑해서 과거에서 탈출하시고 상처에서 탈출하시고 평화를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존재감이 평화와 행복의 높이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못났어 하면 나는 못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과거를 놓아줘라. 과거를 놓아줘야 합니다. 제가 만일 얼굴에 슬픈 빛깔이 남아있다면 아마 지나온 시간들의 아픔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놓아줍니다. 지금도 놓아주고 있고 지금 새 것을 잡으려고 계속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낮은 형제들아, 너희는 너희 높음을 자랑하고 너희가 어떤 존재인지 자각하고 이제 평화롭게 되거라. 행복하게 되거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여러분에 대한 바른 이해로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제 부한자는 어떠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중에 부한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0절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11절입니다. 시작. 부한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의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아멘. 부한자의 문제는 뭡니까? 교만입니다. 교만은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 하나는 남을 무시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다른 하나는 돈만 있으면 하나님도 없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불신앙에 빠지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교만해, 네 망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너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부한자들아, 너희 낮아짐을 자랑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낮아져야 된다. 이 낮아짐이라는 의미가 매우 중요한데 그럼 낮아짐의 의미가 뭐냐? 낮아짐의 의미는 섬기는 자리에 자의 자리로 가라는 것입니다. 가장 낮은 자가 누굽니까? 불쌍한 자, 가난한 자예요. 그러면 그 낮은 자의 자리로 가면 뭘 하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필요를 채우고 그들을 섬기는 위치로 가라. 낮은 자보다 더 낮은 곳에서 그들을 채워주고 공급해라. 이것이 낮은 곳으로 가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난해도 아름다울 수 있고 부요해도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가난한 자는 어떻게 아름다울 수 있는지 아십니까? 가난한 사람이 아름답기가 참 쉽습니다. 두 가지만 하면 아름답습니다. 가난한 자는 무엇이든지 감사하고 항상 웃으면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보입니다. 저 형편에 어떻게 웃을까? 저 형편에 어떻게 저리 감사할까? 귀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조건에서 아름다움이 더 쉽습니다. 그럼 부한자들은 어떻게 아름다울 수 있습니까? 형편이 넉넉한데 그 돈을 들고 하는 생각이 내 혼자 배부르니 부끄럽구나. 내 혼자 먹자니 부끄럽구나. 이것을 어디에 어떻게 드려야 할꼬? 그래서 우는 자를 찾아가서 그들 앞에 무릎을 꿇고 그들을 섬기는 나눔의 현장, 섬김의 현장, 자기를 낮추는 현장에 있으면 그가 아름답습니다. 만약 내가 가졌다고 교만한 순간 나는 미움 덩어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가져도 못 가져도, 배웠어도 못 배웠어도, 잘났어도 못 났어도.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어요. 못 났는데 자신감이 있어. 그 자신감이 아름다워요. 우리는 언제든 아름다울 수 있지만 우리는 언제나 아름답지 않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없으면 스스로 열등감에 빠져서 부끄러워지고, 가졌으면 교만해져서 스스로 또 부끄러운 인생이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11절에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1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아멘. 여기 나오는 뜨거운 바람이 불어라는 이 뜨거운 바람의 원어를 제가 찾아가 봤습니다. 이 뜨거운 바람의 원어가 뭐냐면 사하라 사막에서 부는 바람입니다. 사하라 사막에서 부는 그 헬라어 카우손이라고 하는 뜨거운 남동풍인데, 조금 전까지만 해도 싱싱하던 게 이 바람 한 번만 싹 스쳐 지나가면 전부 쭈그러져서 쓸데없는 식물로 바뀐다. 이 바람 한 번 불었다면, 그래서 이 전에 추수를 하려고 이 사막의 영향을 받지 않으려고 그렇게 몸부림을 치는데, 만약에 이거를 상품이 되지 않으면 다 뽑아서 다 나눠줘 버린다는 거예요. 왜? 조금 있으면 어차피 못 쓸 거 나눠주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쇠잔해지기 전에 뽑아서 주라는 거예요. 네한테 있는 거 주라는 거예요. 그게 아름답다는 거예요. 쇠잔하리라는 말의 원어 뜻은 불이 꺼지듯 삽시간에 꺼질 것이다. 네 활활 타오른다고 거기서 기뻐서 웃고 있지. 삽시간에 꺼진다. 여러분, 내가 가졌다고 해서 지금 영원히 가진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인생은 매우 짧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부한 자들이 해야 될 건 뭐냐? 나눔입니다. 나눔. 필요에 내가 공급처가 되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는 열등감에서 벗어나고 스스로 자기를 일으켜 세워 자신감 넘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것이고, 부한 자는 섬김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되어 복의 근원으로서 샘물이 여기서 흘러 온 사람들의 목을 적시듯 나에게서 흘러 그 사람들이 다 흡족하게 되도록, 록펠러 같은 사람, 교회를 4,000개 이상 세우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꿈을 꾸면서, 그러면 우리는 낮아도 낮은 것이 아니고 높아도 무너지도록 높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오늘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낮은 자는 자기의 높음을 알아야 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사명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시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흘깨눈, 이 눈 이름이 흘깨눈입니다. 저희들이 부를 때는 흘깨눈. 나는 이 흘깨눈이 내리는 날 중3 때 소설 하나를 읽었는데, 한 여자애가 쓸쓸히 그 휘어진 산길을 지나가는 마지막 장면이 아직도 뇌리에 있어서 이 눈만 보면 외로워집니다. 제 마음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님 안에서 이제 보니 모든 게 아름다워졌고
모든 게 감사의 조건이 되었어요. 이제 만일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우리 교회에 큰 부흥을 주고 저에게 물질을 맡기거나 사람을 맡긴다면 나는 더 낮은 곳에서 이 섬김을 실천할 것입니다. 여러분, 성공이 뭡니까? 인생이 짧습니다. 오늘이라는 시간에 어렵다면 자신감을 가졌다면 나눔으로 우리 아름다움을 이룹시다. 낮은 자에게도 과제가 있고 부한 자에게도 과제가 있습니다. 이 과제를 주님 안에서 아름답게 풀어서 내가 있는 곳이 복의 근원이 되고 내가 있는 곳이 생수의 강이 되는 귀한 은혜를 누리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